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네. 피곤하시죠? 그쵸? 네. 안 피곤하십니까? 네. 그래도 피곤하지만, 육신은 또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10일, 20일, 뭐 특별 집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몰라요. 그쵸? 요즘 들어 참 이렇게 거의 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왜냐면 여기 직장인도 계시고 또 하필이면 지금 대학생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우리 오늘 어디 있죠? 유경이가 딱 오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는 거죠. 예, 시험이 박수요. 예, 그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참여하는 또 여러분들 보면서 피곤하지만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은혜의 추억으로 또 쌓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도 육신이 피곤하지만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중에 돌싱 포맨 보십니까? 돌싱 포맨? 여기 TV를 거의 안 보시군요. 저도 안 보는데 전 TV는 안 보는데 우리 애들이 TV를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모텔 하셨다고 했잖아요. 모텔 카운터에서 그냥 하는 일이 그냥 24시간 내내 그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나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TV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애들 이렇게 보면 돌싱폼에 있어요. 이렇게 이혼한 남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뭐 탁재훈, 이상민, 서현자매 모르나 봐요, 진짜. 처음 들어요? 대한민국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금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너무 구분짓는데 그대가 대화하려면 좀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돌싱폼에, 네, 돌싱폼에 이거 탁재훈, 이상민 또 누구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4명이 나와요.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요 이혼한 것이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가 참 되게 시대를 잘 태어났다. 과거 20, 30년 만에 태어났으면 매장당하고 이혼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는데 당당하게 불안관에 나와서 내가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부분들. 근데 그들의 참 가끔 이렇게 보면 좀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혼한 여러 가지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실패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들이 결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얼마 시작하지 않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렇죠. 그렇죠. 주한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한이가 서현자매랑 결혼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움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부터 쟤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나. 주안에 결혼하고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래서 지금 승훈이라는 친구가 기훈이 친구가 있는데 이놈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뭘까 할까에다가 이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이 때문에 잠깐 딴 데로 흘러갔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가 실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래도 주변에 다 물어요. 질문이. 재혼 생각이 있냐고요. 재혼 생각이 왜 없을까요?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까 봐. 처음 결혼한 사람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성공할 것 같았고 물론 여기 뭐 돌이키고 싶지만 못 돌이켜서 살고 계신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실패할 것을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다시 실패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싶고 다시 결혼하고 싶지만 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실패라는 것,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실패 가운데 여러분 한 번도 실패도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을 주는데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를 더 주저하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오늘 7장이 바로 반복된 2번의 실패 가운데서 오늘 3번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들이 뭐를 빼앗겼죠?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실패했어요.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지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4장. 자,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 실패의 기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싱포맨의 그들은 결혼은 실패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여기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장소 이름이 나와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죠? 엘리에셀에서. 자, 엘리에셀에서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말씀처럼 2절에 보면 패했죠.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죽었죠? 2절에 보면 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실패의 원인을 찾았죠. 그들이 찾은 게 뭐죠?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대동해서 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처절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무려 몇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패배했어요. 그 무력감, 그 두려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린 지금 상황 가운데에 7장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5장에 보면 무엇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의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끊겨진 혼란과 절망과 비극입니다. 그렇게 오늘 7장이 시작됩니다. 7장 2절. 자,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오늘 7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2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있었대요? 지금 2절에 보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2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할까요? 그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기력, 철저한 실패감, 철저한 낙심 가운데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대적과 싸울 만한 용기도 없이 처절하게 20년 동안 그들은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5월에 그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저는 마블을 모르겠는데 드디어 개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블 뭐죠? 히어로. 여러분, 마블이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히어로물. 무엇이냐면, 히어로는 무엇이죠? 간접적인 어떤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히어로는 뭐죠? 저희 때 히어로는 슈퍼맨, 배트맨 아세요? 네. 저희 때 그 히어로물도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히어로물은 뭐예요? 악당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당을 히어로가 물리쳐 주니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블이 그 시대와 잘 떨어진 거죠. 그렇죠? 항상 어둠의 시대 때는 항상 하나님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되고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7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그 사무엘이 이 때를 위함이라 기다렸어요. 그 때를. 드디어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자, 3절.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히어로가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드디어 나타나 20년 동안 실패감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철저하게 패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전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기서 콜레바브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신, 의지, 정신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 정, 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이 필요하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의지. 우리가 지금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와 생각과 결단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심으로 어떻게 하래요? 그 중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제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사라도서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자, 지금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이키고 회복하려면 전심으로 무엇이 필요하면 너희가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한마디로 죄악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무엇이죠?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 회개를 다음에 네가 편할 때, 네가 할 생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네 마음과 생각과 전심을 다하여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열정과 비전이 회복되려면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이 묶여 있었던 그 우상을 지금 사무엘이 회복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아마 사무엘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6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드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사무엘의 그 회개의 촉구를 듣고 마치 그 회개를,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회개를, 마음이 찔리지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듣자마자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금식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장치예요. 금식은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식음을 금폐한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 금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식욕과 내 모든 정신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예배 이 1시간 드려도, 근데 여러분, 수련회 때 가면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세상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스마트폰도 안 하죠. 세상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죠. 그 시간 동안 뭐만 해요? 성경만 읽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3박 4일을 했을 때, 4박 5일 했을 때가 있는데 2박 3일과 달라요. 점점점 애들이 모세 얼굴처럼 변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세상 것에 잡념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요, 진짜 홀리해져요.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하루 차이가 정말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세 얼굴처럼 거룩하고 홀리했던 애들이 다시 학교로 나가고 다시 직장생활 가잖아요. 다 무너져요. 무엇이죠?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이 빼앗기죠? 생각, 중심이 빼앗겨요. 직장생활의 관계 가운데, 힘든 지침 가운데 내 생각과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잡념과 불안과 여러 가지 피곤에 지침,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 잡기 어렵게 흔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이들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졌구나. 그래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앙 초반 때는 회복이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 그냥 교회 앉으면요, 새신자 때 기억나시죠? 그냥 모든 말씀이 내 말씀 같은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쉬워요. 죄를 지어도 회복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회복이 어려워요. 무엇일까요? 초신자 때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의지가 없거든요. 아직 그 은혜의 경험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그를 끌고 가요. 은혜를 끌고 가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죠? 우리의 의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막 예배하고 싶고 막 하지 않아도.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내 의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의지로 입술을 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이번 주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가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그것이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자복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대했겠죠.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7절이에요. 7절. 그렇게 하루 종일 금식하고 범죄하여서 회개했는데, 그럼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좋은 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 때문에 바로 7절의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 7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 즉 광장에 모였거든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 모인 곳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군대를 모으는 곳으로 착각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다시금 모여서 20년 전에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항상 은혜 뒤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인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오인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럼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이 광장에 모여서 왜 회개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임 가운데, 왜냐하면 2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왜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결과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시금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8절에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8절 같지 않았겠지만 누군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우리가 4장과 5장의 2번의 실패, 2번의 낙담을 그 스토리를 안다면 이 8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전처럼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죠?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다시금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죠? 그 시작점이? 그렇지, 우리 미령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무기력한 민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그 한 사람,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담대한 거예요. 두 번의 반복된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사무엘이 있잖아.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대에 당신이 사무엘입니까? 대답하시죠. 그럼 멋있지 않아요? 사무엘 그 한 사람이 20년 동안 실패 가운데 아무런 용기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9절과 11절은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완벽한 승리. 승리를 거두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1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12절. 자,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4장에서 나옵니다. 4장 1절에 무엇이죠? 그들이 2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했던 곳, 낙심했던 곳.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패배의 상징이었던 에벤에셀, 처철한 무능함과 무기력한 장소였던 상징인 에벤에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장소를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회복의 장소, 치유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만들어요.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돌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예전에 초반에 금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길갈을 도착했을 때 그들이 12돌을 취하죠. 요단강을 건너고서 12돌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 돌을 향하여 후세에게 이 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그 돌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했어. 이제 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죠?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들과 같이 반복된 실패, 반복된 무너짐, 그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들처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들이 3번을 싸웠는데 2번을 실패하고 마지막에 3번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죠? 돌이킴이었어요. 돌이킴. 회개. 완전한 회개.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돌이킬 때에, 돌이킴은 무엇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돌이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돌이킴이 무엇이죠? 회복이에요. 그럼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실패한, 2번의 실패한 장소 3번의 승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돌이킴, 관계의 회복. 그 돌을, 에벤에셀의 장소의 셈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다시금 무너졌을 때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무너진 장소에서 다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직장, 내가 청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생활 들어가다 보니 직장 여러분의 실패의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 대학교, 그곳이 여러분의 실패의 장소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가정, 여러분이 신앙이 무너뜨린 곳이 가정일 수 있고요. 때로는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했던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장소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들에게만 에베네셀의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장소인 에베네셀이 있어요.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회복했던 그 장소, 다 각자만의 에베네셀이 있어요. 한번 1분 동안 생각해 볼까요? 다시금 나를 일으키셨던 그 회복의 장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네.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요. 멀리서 새벽기도 오는 친구가 있어요. 2-3시간 자고 첫 차 타고 멀리서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너 왜 오니? 아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검단까지 직장을 가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 왜 새벽기도 오니? 물었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선포했대. 그 친구에게는 이 이름교회가 무엇이죠? 에베네셀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은 장소,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홀로 지냈던 그 청년이 이곳에서 다시 승리한, 그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실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던 그곳이 에베네셀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그 자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고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실패와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다시금 실패의 장소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름교회가 그 청년과 같이 다시 에베네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줬던 그 하나님에게 다시금 그 용기와 소망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